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 식물 얘기하고 이어지는 거죠.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 번역에 이 오페일로 처음에 나오는 마땅히 뭐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페로멘, 이 오페일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무한 자를 빚진 자를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그 단어인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오펠로멘 헤메이스 호이 두나타이, 우리 두나타이가 강한 자라고 스트롱으로 번역해 놨거든요. 이 두나타이는 뒤나토스 뭐냐면 강한 자라는 표현보다도 할 수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의 이 연약함, 할 수 없는 자의 연약함이 뭐였어요? 음식을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망설이면서 그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가 내가 이거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렇게 경계선에서 머뭇거리는 이 자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마땅히 그 연약한 자의 할 수 없는 자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담당한다 그러잖아요. 담당은 사실은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페일로멘 이게 조동사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빚 갚는 거거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빚으로 여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죠. 그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는 거. 내가 그게 빚 갚는 거라고. 그 연약함을 내가 빚으로 여겨. 그래서 내가 감당해.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할 수 있음이에요. 강한 자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연약함을 뭐 하고요? 감당하고 그것을 내가 빚으로 떠안고. 그런데 이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가 이 침대에서 휠체어를 이제 와상 누워서 있고 이제 이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옮겨드리고 때로는 뭐예요? 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지? 그 생각이 저한테 찾아오질 않아요. 그냥 그것은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거나, 그 시간에 그거나, 그걸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친구 만나서 술 처먹겠지. 아니, 비유가 이상하지만, 그 덕분에 술 안 처먹어도 되잖아요. 그 연약함을 내가 그냥 뭐 할 뿐이에요. 감당하고. 근데 내 무슨 팔자여서 이래야 되나? 이거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것은 어디 가서 화려한 무슨 쇼를 보고 그 음악회에 가서 감상하는 거나, 이거는 내 팔자가 왜 이렇지? 그게 아니에요. 다르지가 않다고. 나는 아직 뭐하니까 멀쩡하고 두 발을 쓸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그것을, 그 연약함을 잠시 내가 짊어질 짐으로,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덕분에 술 안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를테면 다른 짓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달려서. 이게 할 수 있는 자가 그 할 수 없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빚으로, 그 빚 갚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인데, 자세인데,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 경유해서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삶의 하나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사망의 법이 어떻고, 죄의 법이 어떻고, 생명의 법이 어떻고, 이게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편지의 말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읽어보고, 우리 강한 자가, 이 강한 자라는 것은 이게 계급적인 용어잖아. 나는 강한 자고, 너는 뭐한 자고? 약한 자고. 나는 큰 자고, 너는 어린 자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두나타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거거든.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의 그 연약함을 빛으로 삼아서 감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편지에서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한다. 잘 생각해 봐 보세요. 그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연약한 그 일을 기쁘게 한다. 바울의 이 표현은 제가 조금 그거 아닌데 뭐예요? 그 일도 기뻐하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기쁜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면 나한테 고통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바울이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를 기쁘게 할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을 더하는 일이라, 이렇게 편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은 들어요. 힘들어요. 환자 옆에서 케어하려면 힘 들지요. 힘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아니더라? 불만의 요소가 아니에요. 몸이 고단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애티튜드, 자세로구나. 이게 생명을 대하는 예예요, 예. 사람에 대한 예요, 생명을 대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그럴 때 그를 편안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가 편하겠구나. 옮겨드릴 때 가능하면 우악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를 좀 더 그 연약함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것을 그 돈을 받고서 돈 때문에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 간병인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안 하면 지혜가 안 생겨. 그래서 그 환자의 어떠함은 상관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옮겨 드리려고 할 거라고. 그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거든. 그런데 그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편안하겠구나.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고. 예가 있으면, 그에 대한 예를 갖추면 그를 배려해서 그가 어떻게, 그 약점을 어떻게 내가 짊어지고서 행동할까에 대한 뭐가 생기느냐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 배려심이 없으면 지혜도 안 생겨요. 지혜도 안 생겨요.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 그를 편안케 하려고 안 한다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한 사람에 대한 예와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를 배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적절한 배려일까? 지혜가 생겨난다고요. 이게 인의 예지예요. 그럴 때 그와 관계성 속에서 뭐가 싹트겠어요? 신뢰가 싹트나고. 신뢰가 싹트서 그게 이제 믿음이 형성된다고요. 그 안에서. 그 인의 예지신 동양의 오상이라고요. 사단, 한양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이 전부 흥인지문, 숭례문, 홍지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그러잖아요. 인의 예지거든. 보신각은 믿음이거든. 그렇게 한양의 도읍지를 정할 때,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할 때 우리 그 도시 한양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한양 도읍지를 설계했다고. 우리 조상들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참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꿈을 꿨었다고. 지금은 대통령들이요, 출마할 때 가장 큰 공약이 뭔지 아세요? 경제 부흥에 포커스를 맞춰 하고 있어요. 전부 실용적인 것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의 예지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신뢰가 싹 터야 되는 것이, 조선조의 군왕들이 조선을 설립할 때도 적어도 이 마음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 요즘 대통령들이 공약에 그런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몇만 불 국민소득 GDP 얼마를 공약을 한다든지, 이 도시에 무슨 건물을 세우겠다든지, 응? 아파트 몇십만 채를 세우겠다든지, 이런 걸 공약으로 하지, 인의 예지를 말하는 지도자의 공약이 있더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전을 읽는 까닭은 뭐겠어요? 그들은 이제 밖의 얘기만 한다고. 안의 얘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겠지. 왜 또 걸로 갔어? 15장 이제 2절 볼게요.
15장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에카스토스 헤몬토 플레시온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이 플레시온이 뭘까요?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저기 뭐지? 그 10계명 했었잖아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뭐예요? 이웃? 내 안에 나. 여러분요, 내 안에 가까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해요. 왜 영접하지 못해요? 바깥에 보니까. 뭐 때문에? 바깥에 사람. 담이 막혀서, 가로막혀서, 가까이에 있는데 담을 쌓아놓고 있어. 휘장 때문에. 그게 난데 사실은. 난데 나를 여기지 못해. 나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이웃이 돼버렸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 적절치가 않죠. 강도 만난 자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쭤볼게요. 이게 어느 율법사가 예수에게 질문한다고.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그럼 내가 너한테 성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답변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거기서 아무런 그래? 네가 아는 대로.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때 또 이 율법사가 거기서 예 그렇군요.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다시 질문을 한다고. 자기를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거기서 질문이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해. 왜 옳게 보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고요. 나는 이웃을 사랑했으니 제게 영생은 따놓은 당상 맞겠죠? 요거를 확인도장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미 자기 속에서는 자기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죠. 이게 누가복음 11장인가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는 그 사람의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 주었고 하는 자기 이웃 사랑이 있다고요. 그때 예수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걸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죽어가던 강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이 지나갔대요. 보고 그냥 지나갔대. 또 제사장이 또 보고 지나갔대.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했다고. 이방인이라고. 이단이라고. 왜 이방인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 혈통족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고려 시대에 몽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죠. 부녀자들이 끌려갔었잖아요. 끌려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임신해서 귀양하면 사냥년이라고 그랬었잖아. 몽고 이민족의 혈통을 임신을 해왔다고. 순수 백의 민족이 아니고 뭐 했다고? 혼합족이라고. 그래서 핍박을 했다고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은 환양년 취급하듯이.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돼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어느 사람들이나 자기 공동체 중심주의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단, 저기는 이단, 우리 교단이 정통. 이 자기 공동체 중심주의라고.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민족과 혈통이 혼합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했다고, 개 취급했다고.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주막집에 옮겨다가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길을 떠나요. 부비가 더 들면 쓰라고 이제 그 주막집 주인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 율법사에게 얘기해 주면서 내가 보기에 여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이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자? 그들을 감수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자 그러죠.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뭐였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질문이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묻고 있잖아요. 저 양반이 무슨 얘기하려고 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 사람들은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이 무엇이 되어주려고 그래요?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인들의 이웃사랑 운동이에요. 다 자기들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그리고 나의 이웃은 누구예요? 제 질문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이웃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나의 이웃은 누구라고? 강도 만난 자야. 아이고,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잖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었지. 여러분, 율법사의 허를 찌르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고 이웃사랑을 했다라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내가 이미 율법에 의해서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있고 너는 율법으로 네 의에 아주 그 충만해서 나는 이웃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도 만난 거야. 네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뭐 해라? 벗어나서 네가 이웃을 만나야 돼. 네가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잖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꾸짖고 있는 거거든. 무엇이 강도 만난 증조예요?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강도 만났다라는 거거든. 강도 만났으니까 자기의 옳음을 보이려고 하지. 여러분요, 이제 그거 속지 말자고요. 내가 옳다 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 얼마나 시달리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옳은 사람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강도 만난 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옳다는 사람 때문에 우리 힘들거든. 옳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 틀렸다고 하고 너희들 이단이래.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뭐한 사람? 우리 강도 만난 사람들이지. 수많은 강도를 만났지. 결정적인 강도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강도질했어요. 내가 나를 살해했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었다고. 무엇으로? 나의 옳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그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뭐하지 않는 자는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죽여요. 묘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웃은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웃을 뭐 해야 돼요? 만나서 나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이 묘한 일이죠. 이웃은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먼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가요, 재미있는 것이 오호라 나는 굳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 바울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신음소리였잖아요. 근데 8장에서 이웃을 만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웃을 만난 이 환호성을 지르잖아. 이웃을 만나서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죽어가던 상처를 무엇이 앞서요? 치유받아야 돼.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는 강도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고개를 넘어간 다음에 강도는 내가 그 상처를 싸매줘야 될 그 이웃이 되어주는 거지. 내가 요게 맞물려 가야 돼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이 간과되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앞서가고 있다고. 앞에 부분이 해결 안 된 채.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플레시온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가 나의 이웃이요, 그가 나의 아버지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그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전부 그걸 거꾸로 입고 있어요. 거꾸로 입고 있게 되면 아까 벽실을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읽고 먹는 것이 짐승이라니까, 다 그것을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강팍해져요. 그리고 서로가 옳게 보이려고 경쟁한다고. 짐승의 속성이 나타나지.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먹으니까 짐승이지. 짐승의 속성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옳은 경쟁,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나는 이웃사랑을 이만큼 했으니까 영생은 나에게 틀림없이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지금 로마서 15장 3절, 2절, 3절을 읽으면, 그러니까 15장 2절은 누가복음 11장 그거를 넘어가고서 읽어야 된다고. 로마서 7, 8장을 읽고 나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맞겠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니라. 선을 이룬다는 게 아가도스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고. 토브란 말은 좋다예요. 이 아가도스는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사실은 참 좋다. 좋음을 세우고 좋음을 이루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뭐가 좋아요? 캐나리는 캐나리다워야 좋고, 장미는 장미다워야 좋지. 장미에서 요즘은 품종 개량해가지고 한 가지에서는 장미 피고 한 가지에서는 개나리를 피워봅시다. 그러면 과학의 승리라고 말할진 몰라도 여러분, 그건 장미가 장미다운 게 아니에요. 장미는 장미다워야 돼요. 캐나리는 캐나리다워야 됩니다. 너는 너다워야 되고 그는 그다워야 되고 나는 나다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참 자매 참 좋아요. 왜 자매는 그 사람 흉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소프라노 목소리가 곱다고 해서 자매는 엘토 음성이 좋은데 왜 소프라노 흉내내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알토의 목소리를 이쁘게 내는 것이 자매의 다움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뱁새가 황새를 왜 쫓아가려고 그래? 뱁새는 뱁새다워야지. 이게 좋음이거든. 그러니까 각자 다음이 세워지는, 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라.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자기를 기뻐함이에요. 여러분, 타인은 기쁘고 나는 기쁘지 않은 것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바울이 이런 표현에다가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게 기쁜 거여야 돼. 내가 기뻐야지. 그가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이어야 된다고.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예요? 내가 기쁘지 않더냐. 이게 맞지. 그는 기쁘게 하고 나는 슬퍼도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딸내미가 기뻐 보세요. 나도 기쁘지. 여러분, 따님이 울면 나도 가슴이 아프지.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 그의 기쁨을 위해서 몸이 좀 고단할 수 있어요. 몸은 좀 고단할 수 있는데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까 몸의 고단함이 고단함인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려고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 요즘. 그래도 몸은 고단하지만 거기에 서려 있는 기쁨 때문에 이 몸의 고단함, 그만 기쁘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애티튜드구나. 이거를 절대로요 법으로 받지 마세요. 아,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법으로 받으면 침이에요. 그게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거들랑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또 그걸 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되거들랑 안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사세요. 아직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고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기쁘거들랑 그렇게 사세요. 기쁜 대로 살아야지. 아직 그게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억지로 그래, 그렇게 못 살아요. 열심히 잘난 척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는 그 시기가 있거든. 근데 그게 무엇인 것이 드러나, 아, 잘난 척 해봤자 도끼는 객끼인데 내가 괜히 민망한 짓을 하면서 살았네? 요게 드러날 때 잘난 척 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구나 할 때 그 세계를 벗어나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 서신을 읽는다든지 히브리서를 읽는다든지 창세기를 읽는다든지 우리에게 그 이미 앞선 자들의 그 서사 이야기들을 읽는 까닭이 있다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 지도, 맵, 구글 맵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것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교훈하면 또 아주 머리가 아프죠. 디다스칼리아, 원래 디다케라는 게 교육이라는 말이거든. 교육, 배움이라고 하거든. 배움. 디다스칼론, 교훈이라, 우리의 배움을 학습이지. 티칭이라기보다 러닝이지. 배움이지. 우리의 교훈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 근데 학습에, 우리의 학습을 위해서 그 앞에 기록된 것이다. 전에 앞서 기록한 것은 프로의 그 앞에, 왜냐하면 앞서서 기록된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까닭이기도 하겠죠. 우리의 학습을 위해서 앞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안위라고 그랬어요. 혹은 슈퍼모네 카이 디아테스 파라클레세오스 그러잖아요. 슈퍼모네라는 것이 인내라 그러죠. 네차. 히브리어로 네차, 인내, 요배 인내. 그 다음에 그리고 디아테스 파라클레세오스 파라클레시스 안위라고 되어 있죠. 팔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말하는 거라고. 우위로요, 안위요. 파라클레토스는 또
변호사요?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거지. 그리고 성령을 일컬어서, 거룩한 영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앞서 기록된 것들은 내게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옆에서 속삭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예언이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내게 말해주는 거니까 내게는 예언으로 다가온다고. 아직 거기에 이르진 못했지만 앞서서 들려오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 안내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거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슈퍼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서 기록되어 있대요. 그걸 우리는 읽고 있고, 그게 이제 각자 안에 있는 성스러움이고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앞선 선지자들의 성스러운 발자취,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예언으로 우리는 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파라는 옆에서 말하는 거거든. 우리는 각자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밖에서도 이런 소리를 서로 주고받고. 15절, 이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그리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서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옆에서 말하는 말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게 6절이었잖아요. 7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 누가 좀 설명 좀 해요. 서로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서로 안에 있는 그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뭐예요?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그러잖아요. 각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여기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각자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속성, 영성이 북돋워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서로가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 머리 없는 공동체. 이게 앞에 있는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안에 이게 천불상 만불상, 뭐 요새 저기 그 사찰에 가면 삼천불상 한 구자에 50만 원씩. 야, 거긴 수금 더 잘해. 이 교회보다. 아니요, 그거는. 수금을 더 잘해요. 이 삼천불상을 하는데요. 불상 하나 요만하게 하잖아. 요거 불상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씩이라 그래요. 삼천불상이면 15억이야. 요거를 단 몇 개월 만에 모집하는 것 같아. 현수막 붙여놓고. 기독교보다 거긴 더 머리가 더 좋아요.
삼천불상, 만불상이 뭔지 아세요? 각자 안에 부처님, 하나님, 진리의 거룩함이 각자 사람 속에 있다고. 내가 삼천불상을 모시려면 삼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삼천불상을 모시는 거거든. 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부처님이요, 하느님이요, 그 각각의 생명의 꽃이거든. 이 기가 막힌 복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완전히 와해되고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를 섬겨야 되는 것으로 기독교가 왜곡시켜 놨다고. 뭐 주의 종님이라고 해놓고 이 주의 종놈들이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기가 막힌, 이거 봐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대안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으로 여기라 해요. 한 분 한 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라 해요.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여기라. 이게 만불상, 천불상, 삼천불상의 비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사차에 어디 큰 건물 줘놓고 거기다가 불상을 5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거기다가 불상을 세워두면 부처님을 모신 게 되냐고. 아니지. 사기치는 거지. 여기는 그 헌금 고안이 기독교보다 더 첨단으로 헌금을 받는구나. 지난주에 어느 사찰에 갔었어요. 갔더니 지난번에 구미 갔다가 오전 모임 마치고서 저 김천 어느 유명한 사찰에 갔더니 그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요만한 거 하나 50만 원이네. 삼천불상 하려면 부처님이 이만한 거 하겠어요? 요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부처님을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종교심이 고안하는 것이 우리 중세 면제부 그 유럽에서 면제부를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면제부가 횡행하고 있는 거야. 그게 부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성불 하는 것으로 호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게 해서 다 성불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 저 종교는 영원해요. 그래서 부러워 죽겠어. 우리 거기서 떠나왔거든. 거기는 못 돌아가요. 거기는 못 돌아가요. 그 짓을 못 한다고 이제. 더는 못 한다고. 예, 이렇게 지금 그 로마복음 15장 중간쯤 읽었는데요.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데 16장은 안부를 주고받는 거여서 길게 읽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다음 모임 때 로마서가 끝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로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 로마서 15장 7절을 아주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진면목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로마서 앞부분이 그렇게 많은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